나에게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학생들이 할 때는 실수를 해야 더 은혜가 되는 게 잘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하시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밥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욕은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고 있죠.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면부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시작돼요.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두 복음서는.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기도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그 근본부터 다시 태초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일기를 쓰듯이 3년 것을 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특별히 예를 들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1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13장부터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어떤 삶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후반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다 이렇게 밑바탕이 깔려있는 밑그림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밑그림은 뭐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은 3월 25일이 6월절이라고 이렇게 뭐 하던가요. 그러면서 그날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일간 신문에 아주 한 면을 그 한 면에 광고를 실으려면은 전 이렇게 일간지에 실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텐데 그런 광고를 실으면서 거짓 잘못된 가르침을 광고하고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러나 그 6월절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지만은 지금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분명한 것은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의 내용과 같은 배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에서는 패사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영어로 번역할 때 패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6월절도 마찬가지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넘어간 것이 무엇이 넘어갔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6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시행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애굽에 임하게 됐어요. 왜 애굽에 임하게 됐냐면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바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지요.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재앙이 10개가 내리게 돼요.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 재앙 10가지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큰아들, 장자, 짐승에 있어서도 제일 처음에 태어나는 것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애굽 전역에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안의 큰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 내리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자기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에 출입구에다 전부 다 그 양의 피를 발라놓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집집마다 큰아들을 이렇게 생명을 거둬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내리게 되는데 다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집에도 왔어요. 왔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이후에 10가지 재앙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했고 또 그렇게 지켜오기도 했습니다. 이 절기는 일주일간 이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일주일간은 전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퍽퍽한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일주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그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자로 노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퍽퍽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또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그 사실을 계속해서 교육하는 그 일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예고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마다 이 유월절과 무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도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 유월절 혹은 그 양을 잡는 모습이 나오면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구약의 그 유월절 정신이 왜 있어야 했는가를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유월절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유월절에 희생제물이 되었던 그 양처럼 어린 양처럼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양이 되시겠다고 예고하셨죠. 그리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 양의 고기를 같이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흘리신 피를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떡을 떼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어린 양의 고기를 제사자들이 먹고 용서받고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게 길을 여시고 그 사실이 예수님 본인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물론 모든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유월절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어떤 준비 자세가 필요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사를 지내려면 옛날에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자기를 정말 더 깨끗하게 몸만 씻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씻고 준비하고 특별히 여러분 무당같이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산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에는 전부 다 그런 무당들이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제일 많은 산이 어딘지 아세요? 계룡산에서.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계룡산에서 10년 또 닦고 어디서 또 뭐 하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계룡산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바위 틈마다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여러분 산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산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갈 때 그냥 가는 줄 아세요? 부정 탄다고요. 부정 타면 기도해서 신이 안 온다고.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또 자기가 즐기던 것도 다 하지 않고요. 음식도 조심히 먹고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서 흰옷 입고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귀신한테 기도하러 갈 때도 그렇게 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겠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나와요. 이 요시야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35장 1절에 보니까 역대하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을 조차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6절 말씀처럼 스스로 정결케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월절에 참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은 날짜로 15일인데 그 15일이 다가오기 전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으로 봤을 때는 13일 되겠죠. 이렇게 미리 정결 의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대중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결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목욕탕 같이 정결탕 미크베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부르는 어떤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머리끝까지 담가가지고요 자기를 마치 세례 침례 받은 것처럼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면 이게 한 달 가거나 일주일 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이틀 정도면 효력이 끝나요. 그러니까 미리 해놔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13일 정도에 이렇게 정결의식을 해야 14일 날 양을 잡거든요. 어린 양을. 그러니까 흠이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지켰던 유월절은 노예 신분,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유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 어떻게 보면 육체의 억압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들을 끌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끌어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냐면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그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유월절을 가르치시는 중요한 일을 해가신 거예요.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를 죄악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일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오래도록 교육하시고 가르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가 표현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지만 누구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며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6월절은 1000년이 넘도록 지켜온 절기입니다. 1000년이 넘도록 지켜온, 물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6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죄악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적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그때 너 6월절이 지켜진 것처럼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지고 6월절은 지켜졌거든요. 오래도록 10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는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지켜온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빼고 고기를 불사르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살벌한 이런 절기를 1000년이 넘게 진행해 오면서도 그 6월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놓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6월절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장면에 해당해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부터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세례 요한처럼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마음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왜 올라가시는지, 예수님이 6월절 가까우시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처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이거 참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순종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하는 거 가지고 서로 대놓고 싸웠어요. 대놓고. 속으로 싸운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처럼 또 다툼이 났다 그랬어요. 또 다툼이 났다는 거 보니까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거야. 누가 더 높냐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렇게 될 확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높아요. 1000년이 넘게 6월절 지켜온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지켜갑니다. 교회 일도 합니다. 다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을 앞에 두고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당하셨던 것처럼 당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희생당하실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의식이 없으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높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다툼이 일어나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왜 다툼이 일어났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비껴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죄예요. 죄가 다툼을 일으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 다투도록 지었지 않으셨어요.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죄 짓고 나니까 다툽니다.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도 합니다.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공급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충분히 받았던 에덴 동산의 삶에서 추방당하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죄 짓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이지 않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 나도 건강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잘 돼야 되고 저것도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뭔가 이렇게 좀 쌓아놔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그 죄 때문인데 그 죄 중에서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도 뭡니까? 사실은 여러 명분을 앞세우지만 뭐 자유를 평화를 앞세우지만 순수하게 평화만을 위해서 싸우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평화만 위해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얻게 되어지는 많은 부산물들을 계산하지 않고 싸우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싸우도록 짓지 않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온갖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전쟁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자기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 속성 가운데 좋은 것이 뭐냐면 권력이에요. 권력.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권력이 없으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무슨 말하면은 도로가 마음에 보도블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동사무소나 구청 가가지고 아무게 길에 내가 걷다가 보니까 보도블록이 엉망인데 당장 가서 시정해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말 듣고 달려옵니까? 아무도 달려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구청장이나 대통령이 와가지고 아니 오기 전에 다 해놔요. 거기는 오기 전에 다 해놓는다고요. 혹시 지나가다가 불편한 일이 없을까? 혹시 지적받은 일 없을까 해서 미리 해놓잖아요.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서 하라고 소리쳐도 안 해주는데 오기 전에 해놓는 그런 정도 얼마나 권력의 맛이 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 잡으려고 그러죠. 권력을 못 잡으면 권력 잡은 사람하고 친하기까지라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역대 대통령들 여러분 우리나라만 같아도 대통령 친인척들하고 자기가 친하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 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친한 사람한테 속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친하지도 않으면. 친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스캔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무기로 쓰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텔레비전에 많이 뉴스 나온 것처럼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돈이나 성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허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무기로 삼아 너 내 말 안 들어주면 내가 다 폭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여전하게 모양이 조금씩 변형됐을 뿐이지 같은 거예요. 25절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난 3년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그들은 역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권력 지향적인 사고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3년간 따라다닌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다툼은 불행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방인의 임금들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도 단체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나요.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왜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줄 아세요? 옛날에는 하나였어요. 대한민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100개가 넘어요. 전부 다 거기 가서 자기가 머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걸지만 전부 다 그 마음의 속성에 권력을 잡고 싶은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은 참 저같이 소심적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기총 대한민국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한기총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또 반쪽 나가지고 한기총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생겼어요. 한기연 이름도 잘 만들어요. 하여튼 뭐 별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화합이 안 되는 거 확실한 것 같아. 예수 믿어도 화합 안 되는 거 확실한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같을 수 없는 개성, 같을 수 없는 은사. 그래서 막 그럴 수 있다. 좋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나쁘게 보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예를 들면 막 총회장 한다고 막 돈 써가면서 총회장 그걸 왜 하려고 그러는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교회는 안 돌보고 뭔 총회장 해가지고 그냥 원래 총회장은 안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인격이나 여러 가지 덕망을 갖춘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 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제발 목사님 1년만 수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회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총회장 하겠다고 똑같아요. 누가 크냐 싸우는 거. 그때나 지금은 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그렇게 싸우게 되거나 다투게 되거나 갈등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앞에 임금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 그러니까 나이 교회 안에서도 나이 갖고 여러분 또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이를 먹어서도 얼마나 더 먹었다 그래도 나이로. 물론 존중해야죠.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1년 더 산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여러 풍파 다 이기면서 1년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 넘으면 존경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이 먹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는 나이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이 혹은 또 다른 배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26절이에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앉아서 먹지 않고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려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 수많은 현대사회에서 갈등과 다툼과 이 싸움이 바로 섬김이 없고 순종이 없고 오해와 욕심만 채워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다툼이 없나요? 여러분 가정에는 지금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그런 것처럼 집안에서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2명 중에서도 누가 더 크냐 둘 중에 누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뭐 100명이나 10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크면 얼마나 크고 적으면 얼마나 적다고 거기서 여러분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섬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아주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아. 뭐 이러면서. 또 성경에 능한 아내들은 성경 들이대면서 어디 그렇게 가르쳤냐고 딱 성경 가지고 또 막 공격하려고 하고. 그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평강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다 여러분 결판 안 나면 끝내자. 그럼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애슐리 박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책 제목이 킹덤 패밀리인가요? 책 제목 제가 생각할 때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인데 이 애슐리 박이라고 하는 분은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다고 말할 정도로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즐긴 사람이에요. 서울대 공학 학사를 했어요. 여자인데 공학 학사를 하고 석사까지 마쳐서 서울대에서.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1992년에 미국에 국비 장학생으로 갔어요. 그게 얼마나 공부 잘한 겁니까? 그죠? 미시간 대학에 이제 경제학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유학 중에 한국계 미국인 다니엘 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부 갈등이 시작돼서 얼마나 심각한지 결국에는 이혼을 해야 할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고 결국에는 이혼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만큼이었는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이 애슐리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자기 어머니가 장수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자기 어머니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여성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삶. 한 번도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한테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살았던 삶. 딸들의 입장에서 신식 교육을 받고 이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이런 딸의 입장에서 엄마의 그 삶이 너무 싫은 거였어요. 근데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한 음성을 듣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삶이 바로 저거란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기는 경멸하고 저렇게는 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 어머니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저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도전을 받게 됐어요. 결혼한 지 3년 되었을 때 그동안 3년간 무척 많이 싸웠는데 남편이 먼저 달라졌다 그래요. 남편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3년간 싸워오는 중에 서로 갈등만 계속 이렇게 일어났는데 항상 싸움이 끝나고 나면은 남편이 와가지고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늘 그렇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한두 번 하고 말겠지 했는데 매번 어떤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남편이었다고.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내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따지던 사람이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사과를 하기 시작하니 아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진실인가 혹은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도 크리스찬 가정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많이 싸웠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는 결혼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돼도 싸우지 않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이 아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내하고 다투면은 그거 가지고 갈등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사과를 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왜 그랬냐고 그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그 남편의 기도 제목이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 좀 변화시켜주세요. 제 아내 좀 변화시켜주세요. 기도 제목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내를 더 사랑해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니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미안하다는 말을 시작하기 그 전에 가졌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제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슐리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믿음 좋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가득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미국의 김충근 그 장로님이 이끄는 부흥 각성운동에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이분도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완고했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인가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이 해낸 게 뭐냐면은 가정의 왕은 남편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요. 그 책 제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킹덤 패밀리라고 하는 킹덤 패밀리라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왕이다.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남편 중심으로 남편이 말씀하면 예
남편이 의견 내면 예, 전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꼭 우리 남편이 받아야 될 은혜다. 꼭 우리 아내가 받아야 될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먼 사람이고 야,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저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 듣고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남편도 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내도 그런 계기를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멀었다고 스스로 자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사항 없는 분은 늘 아멘을 하시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만 생각해요. 교회는 가정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라고 하는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에 그 섬김의 직분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대접받는 것인 줄 알고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길가에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섬기는 일을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시받는 일이 아니에요. 섬기는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섬기는 모양이 다 다양하게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온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은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에 의대를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서 김일성 주치의를 할 만큼의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북한 공산주의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 때에도 정말 주일에 교회 가는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장로장립을 평양에 있는 산정원 교회에서 받고 평생 동안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결국에는 피난을 내려오게 됐죠. 피난을 내려와서 부산에 가서 사셨는데 여러분 부산에서 작은 창고를 빌려가지고 병원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봤는지 많은 사람들을 돌본 것 가운데도 더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가난한 지역에 와서 병원을 열어서 하니까 돈 없는 사람 지금 여러분 의료보험이라는 게 됐잖아요.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해도 지금 국민의료보험이 없었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때는 직장의료보험이라는 건 있어가지고요. 자기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니면 부모들은 거기 의료보험 카드에 올라가서 병원에 가는 게 쉬웠어요. 그러나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돈이 없어. 이 장기래 박사님의 유명한 이야기는 항상 병원 뒷문을 열어놨다 그래. 도망가라. 그냥 가라고 돈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간호사들은 막 찾고 다니고. 그래서 태어날 날이 다 되는데 보면은 사라진 거예요. 그 뒷문으로 도망간 거예요. 돈 없으니까. 근데 그 장기래 박사님이 뒷문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병원장이. 그래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는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파하겠다고 하는 생각 그 하나 때문에 평생을 의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장로로 섬기는 그 삶. 지금 여러분 부산에 고려신학교라고 있는데 고려신학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복음병원이 그 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모든 영역에서 섬기는 사람은 늘 존경받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기는 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금 섬기는 자로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기쁨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주 덕진구에 가면은 이덕수 내과 의원이라고 있다 그래요. 이건 일반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이덕수라고 하는 의사도 소외계층을 위해서 꾸준히 의료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대학 다닐 때 참 가난하게 힘들게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선배 기독 의사들, 크리스찬 의사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요,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요. 아파하는 병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돈 버는 의사로서 기득권을 누리는 뭐 그런 것들을 그가 따르지 아니하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생각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고 산다고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은 내가 큰 사람이라고 해서 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이 다양할지라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섬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섬기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시고 여러분 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학교에서도 늘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 아무개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더니 참 다르구나. 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혹이라도 섬김받고 싶어하는, 높임받고 싶어하는 제자들과 같아서 싸움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 이 시간을 통해서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 자신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그러지 못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고 또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제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고 왔는지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섬김에 받는 것에 익숙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높으냐로 길가에서 싸우고 있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이런 일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입혀주셔서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동 주신교회 은성도들의 삶이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 그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이 다투는 삶이 될까 조심스럽고 또 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과 같은 그런 능력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내가 더 섬기는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게 대접받고 섬김받고 하나님 큰소리 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정도 직장도 학교생활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입교 문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 만 14세가 되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지금 금년에는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정수영 학생과 안세진 학생 두 사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어디 갔습니까? 두 사람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눠준 인쇄물들을 읽어봤습니까? 왜 여기는 소리가 별로 안 나네요? 읽어봤습니까? 입교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다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베풀었던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판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교 문답을 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것을 믿습니까?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받으며 그만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며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두 아들이 회중 앞에 서서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세례를 받게 되었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입교하게 되어지는 두 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앞으로의 인생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정수영, 안세진 이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동 주심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은 우리 목동 주심교회 안에 정식 세례교인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다툼이 아니라 섬김으로 주님 섬기기 원하는, 주님 따르기 원하는 자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입교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들로 살기 작정하는 사람 두 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